안녕하세요. 하밋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건강을 정말 잘 지켜야 하는 시기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님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규칙에 도전하는, 자신들의 기존관념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어요. 사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규칙과 생각과 지식과 관념에 논박할 수 없는 의견이 개진된다면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권위와 지식과 관념과 규칙에 어긋났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꾸미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분이죠. 그들의 모든 문제와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그런 의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 나타나는 종의 노래를 일부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이것의 끝은, 이 예수님 사명의 끝은 이방인들에게 정의가 선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생각했던 사명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방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왜 그렇다면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게 자기 능력을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당신이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11장과 12장 현재 본문까지 계속해서 보는 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반응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1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가진 문제와 병을 고침받기 원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왜 따라다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아셨고 그 부분을 콕콕 집어서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문제와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문제와 병을 고쳐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목적 가운데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가로 보이게 되면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가 아닌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따라다닌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당장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원래 어떤 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사람들이 바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풀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더욱 깊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바로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와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음은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더욱더 알리기 위해 부풀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더욱 이런 일에 자신의 역량과 힘을 쏟고 있어요. 자기를 더욱더 알려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세상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큰 기대와 인기를 얻는 개선장군과 같은 승리의 존재가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메시아 중에서도 승리의 메시아를 원치 않으신 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던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게 아니고 자신은 죽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겸손의 메시아가 되길 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의 메시아가 되길 원하셨어요.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고난의 종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외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만 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방인들도 바라보면서 그래,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야. 저분을 통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하고요. 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고난의 종이고 겸손의 종이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멋있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자이고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가도 아니고 축복만을 빌어주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분명 기적을 일으키고 복을 주시는 주체시죠. 하지만 이게 구원자로서 하는 전체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걸어야 되는 분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하게 하고 교세를 자랑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우리 교인이 얼마다. 그러나 목회자를 자랑할 때는, 교세를 자랑할 때는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렸더니 찾아오더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를 그 다음에 일부분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해야 할 진정한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추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앞세운다는 건 안 될 일이죠.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알릴 것을 알리고 원하지 않는 것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이지만 겸손하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임을 그리스도인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한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 겸손과 고난을 감내하며 고난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혹시 세상의 복과 기적과 영광과 인기를 얻기 원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잠깐 멈춰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던 그 이유,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그 이유를 깊이 한번 잠깐 멈춰서는 그런 멈춤이,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깊은 생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더욱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또한 원하지 않는 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잠깐 멈춰서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